오늘 예배 함께 드린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쌤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 묵상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에 디모데야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지칭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바울이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디모데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의 뜻이 담겨 있는 말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다가 발신자 명단에 욥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인지 궁금하여서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들이나 윤하 또는 작은애라고 저장해 두시지 않고 욥과 다윗이라고 저장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 속 욥과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많은 고난과 그런 고초를 당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그런 고난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들인 제가 욥처럼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인이 되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과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렇게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을 해둔 것이겠지요. 그래도 제가 조금 불편해하던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어머니께서는 나중에는 욥과 다윗을 결국 사무엘로 고쳐주셨습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피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하나의 방향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울처럼 또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어떤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에 따라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렀던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지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들을 피하고 정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실함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함과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이처럼 정의롭고 경건하며 신실하게 사랑과 인내와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살아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끔 어떤 승부에서는 비기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승리하거나 패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패자는 악에 복종하여서 평생을 악한 일에 놓여 전전긍긍하며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승자는 악에 대항하여 평생을 선한 일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켜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의 최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소멸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은 영원한 삶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이 영생은 성경의 시간적 의미 말고도 구원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이 깃든 삶을 말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며 저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갈 때 마치 새로운 삶의 책무를 부여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창조하셨고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을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이 돌아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돌아감은 단순히 우리의 선한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말해주지 못합니다. 돌아감, 곧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참 그 자체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도 그 한마디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듯이 신앙의 고백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어도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까지 또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노라고 내 옆 친구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또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고백할 수 있기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과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너희는 들어보았니?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너희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 베드로가 고백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을 죽음에서조차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오늘 말씀에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고백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응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어 정의롭고 경건하며 신실하게 사랑과 인내, 온전함과 겸손으로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영생의 말씀이신 당신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